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 또 건강, 성공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우리 육신 지니고 있잖아요. 육신. 우리 몸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세상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루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누구든지. 건강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 몸도.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많은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예.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래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하나님도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명예가 소중한데요. 그런데 건강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보다 세상에서 뭘로 바꾸시겠어요?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건강이 더 가치가 있어요. 건강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지금 누리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면 더욱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 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그리고 소중히 가꾸고 하나님이 주신 또 이 생명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 떡과 물질, 건강 소중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계속 경험하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세상의 힘들을 계속 경험해요. 그러다 보면 세상 것에 집착하기가 딱 쉬워요. 세상 것에 매몰되어서 내 인생을 거리로 막 몰고 가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그냥 내 인생을 온통 그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소중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의 것 목표로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40일 굶주리셨어요. 40일이라는 숫자는요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걸지 않고는 40일 금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배가 잘 안 고프죠?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요 잘 맛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쌀밥만 먹어도
수지 맞는 날이었죠.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버지 쌀밥 드리고 가운데 딱 해서, 그러다가 아버지 좀 남겨주면 얼마나 그거.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뭐 저보다 다 하셨겠죠. 뭐든지 맛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맛있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틀만 굶어보세요. 이틀만 굶으면 안 맛있는 게 없어요. 밥맛이 없다, 내 배가 부르다 그러면 뭐 이틀 갈 것도 없어요. 딱 3끼만 굶어보세요. 다 맛있어요.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근데 40일 금식한다, 이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그렇게 금식하고도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셨어요. 40일을 굶주렸잖아요. 이제 먹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가? 40일을 굶주렸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비유가 나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죠. 근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요. 모든 것을. 그 다음 구절은요, 진주를 구하는, 이 진주 구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를 만나요. 그러니까 또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재산들, 구했던 진주를 다 팔아요. 다 팔아. 그리고요, 그 보화를 사고 그 진주를 사요. 그런데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44절, 기뻐해요. 기뻐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일생에 모았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기뻐해요. 팔면서 기뻐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와 더 가치 있는 진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서 슬퍼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이러지를 않아요. 오히려 기뻐서 팔고 기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가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면 나의 걸 잃는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나의 것 다 잃고도, 다 희생하고도 천국을 얻으면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4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고. 둘째, 세상에서는 못 살았는데 천국 가고. 셋째, 세상에서 잘 살았는데 천국 못 가고. 넷째, 세상에서도 못 사고 천국도 못 가고.
여러분들은 1, 2, 3, 4 중에 하라면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등수 매기라면은 보통은 그러겠죠.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도 가고 다 이러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2등은 세상에서 못 살았지만 천국 가는 거, 3등은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 못 가고, 4등은 세상에서도 못 살고 천국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등수를 매길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의 스펙트럼으로 이것을 조명하면 여기에는요 1, 2, 3, 4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등과 꼴등만 있어요. 1등과 꼴등.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1등은 뭐냐면 1번, 2번 사람이 1등이에요. 꼴등은 3번, 4번이고. 왜 그런가? 신앙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1000억이라면 세상은 10원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모든 걸 가져도 그 사람은 10원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살고 고송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이 사람은 1000억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1000억이 있는 사람이 10원짜리를 하수구에 빠쳤어요. 슬퍼할 것 같아요. 아, 내 10원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000억 있는데 호주머니에서 어쩌다가 10원짜리 빠졌어요. 하수구에 빠져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웃으면서 그냥 가죠. 웃으면서. 신경도 안 써요. 신경. 그래서 천국 간 1, 2번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1000억에 10원이 더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에게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1, 2번은 똑같아요. 1, 2번.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봐보세요. 잠시요, 잠시. 아무리 없어도 영원한 세상을 놓고 보면 그 우리가 사는 그것은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잠시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3, 4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떵떵거렸어요. 그러나 신앙의 스펙트럼으로 측정하면 그 사람은 고작 10원뿐인 거예요. 10원. 10원이 있으나 없으나 천국에서는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의 가치를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사람 영혼에 천국이 없다면 그 영혼은요, 세상에서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이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부와 비유 봐보세요. 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데 오히려 기뻐할 것 같아요? 왜 기뻐할 것 같아요? 천국의 가치를 안 거예요. 천국의 가치.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다 희생했어. 다 희생해. 그것도 있고 또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끝장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 가지를 얻은 거예요. 천국. 그런데 기뻐하잖아요. 기뻐해. 슬퍼한 게 아니라 기뻐해. 몇 년 전에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글을 읽었어요. 남편이 샀는데 27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된 것을 아내한테 알려줬어요.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벌쩍벌쩍 뛰었대요. 여러분, 27억짜리가 당첨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일이 하여튼 있으면 좋을까요? 하여튼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 당첨금을 찾을 때까지 잠을 못 잤대요. 얼마나 기뻤으면. 근데 그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아내가 몇 년 병수발을 했대요. 병수발을 하는데 또 경제활동, 경제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경제활동도 하고 남편 병수발도 하고. 당첨되려면 그런 가정에 당첨돼야 되는데, 그쵸? 그냥 살만한 사람들은 당첨 안 되면 좋겠어. 그렇게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쓴 기자가 남편한테 소감을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곁을 묵묵히 지켜준 아내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자기 인생의 로또 1등은 27억이 아니라 내 아내라고. 내 아내가 나한테는 로또 1등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 갑태 감추인 보화 산 사람이 세상 다 포기하고 그 보화를 하나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것 다 잃었어요. 근데 천국을 얻었어요. 그럼 천국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 못 갈 사람이 건강을 잃어서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건강보다 10,000배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 갔어요. 지옥 가. 근데 건강을 잃은 대신에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요 새로운 몸을 받아요. 천사와 같은 몸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감동이 없어요 지금. 감동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얼마나 남는. 그 몸은 병들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고 영원토록 천사와 같은 몸. 남는 장사 아닙니까? 잠시 사는 이 땅의 인생, 건강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사와 같은 몸을 받는다. 1000번이면 1000번 그렇게 투자하고 10,000번이면 10,000번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죠. 내 세상 건강 잃었으니까 후회할 거예요?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해서 천국을 소유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믿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잘 살다가 지옥 갔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 땅은 잠시 누리는 영화고. 환난 당해서라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고 투쟁해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매몰되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는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매몰되지는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사세요. 하늘에서 잘 될 수 있다.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으세요. 이게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합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저 세상만 생각하죠. 맞아요. 저 세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만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는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돼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 영원한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곳에는 미움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죄들이 없어요. 거룩함만 있고 사랑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사랑의 나라고 감사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천국이 금은보화가 가득해서 좋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그곳에 사랑과 거룩함과 진리와 의와 성과 온유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천국이 천국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어둠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죄들이 힘을 잃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가정에서 내가 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죄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알려주셨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영광받도록.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구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들이 아버지 이름이 이 땅에 영광받도록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봐보세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감정 때문에 거부하고, 욕망 때문에 거부하고, 욕심 때문에 거부하고, 본능 때문에 거부하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실천되어도 이 땅은 천국이 돼요.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몰라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10계명만, 10가지 계명만 다 지켜보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사단이 힘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뭐예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직장에서 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시고 그래도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잖아요. 40일을 굶주렸는데 그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 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도 40일을 굶주렸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역경과 어려움과 거센 사단이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희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말고, 감정으로 살지 말고, 욕망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확장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